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디렉션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만 감싸듯이네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어떻게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어떻게 되리 주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맘 감싸듯이네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님 사랑이십니다. 주는 사랑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나가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 같은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나가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나가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가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주님의 평안이 넘치는 디렉션 교회 소식입니다. 디렉션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디렉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비드-19의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유튜브에서 디렉션 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의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예배는 10분 전부터 단정한 복장으로 준비해주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시고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 DBS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인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일상을 나눌 예정입니다. 시간은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이트랜스퍼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churchdirection@gmail.com입니다.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계속 진행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위로하시는 교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치유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멀리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변질이 아닌 변화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우리 갈라디아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는 1장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함께 보았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었죠?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죠.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십자가 복음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고 그 사람이 전한 복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단 하나의 복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입니다라고 1장 서두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바울은 서론에 언급했던 자신이 가진 이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한 의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도 문제 있다고 걸고 넘어지고 있고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11절, 1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고안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증거하는 너희들한테 했던 이 복음의 이 근거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출발된 것이야 라는 이 내용이 2장 21절까지 펼쳐지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갈라디아 전체의 이야기의 명제가 되고 핵심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지금 먼저 복음의 내용에 대한 어떤 신학적 논쟁이나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먼저 자신이 가르쳤던 이 복음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사도직의 신적 기원에 대한 정당성을 확고히 하고자 먼저 출발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그 복음은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계시였다라고 강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볼 때 그 영화의 주연 배우가 누구지? 감독은 누구일까? 그리고 이거의 원작은 또 어떤 작품이었을까? 이 2시간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보를 얻는 수고를 다 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명의 단계, 그러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안타깝게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짜들의 특징이 그래요. 묻고 따지지 않아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출발이 어딘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보통 그냥 전설이거나 아니면 어디서부터 그랬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출발해요. 말은 많이 하지만 구체적인 핵심이나 그 가르침에 대한 명분이 부족해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계시인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13절과 14절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정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회심하기 이전에 있어서 자신의 모습을 2가지로 묘사해요. 첫째는 자신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2번째는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열렬한 신봉자였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교회를 매우 핍박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상과 실천에서,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유대주의의 열렬한 신봉자였어요. 여기 보면 다른 영갑자다. 자신과 똑같이 유대교 신앙을 배우고 공부했던 사람들보다 글에 비해서 훨씬 더 나는 열심히 뛰어났다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정이 뛰어났는지 몰라요. 유대교에 대한
이러한 열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멸하고 극심한 핍박의 행위로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어떤 유대주의자들보다도 오늘 뭐라고 하죠?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이었다라는 거. 조상의 전통이 뭐죠? 유대 이제 교사들, 랍비들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 전통에 아주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랍비들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에 열심을 내었던 바울의 신앙 체제와 기독교의 복음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앞장섰어요. 자신의 유대교 전통의 열심을 가지고 앞장섰어요. 예루살렘 각 집을 다니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사형에 처해지는 그 장소에서 그 사형에 찬성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 만족하지 못해서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교회를 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핍박이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 박해 행위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의 표출이었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거 보면은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밑도 끝도 없이 열심히 하는 것 얼마나 문제예요. 저 사람 참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하는 거 우리 배워보자. 열심 자체가 미덕이 아닌 것이에요. 모태신앙,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래 자란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환경에서 오랫동안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 그저 열심히 해서 기독교적인 생활 방식을 발전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그런데 그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에서 내가 익숙해 있던 그 환경 속에서 그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저 열심히 하는 그런 방식을 견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요. 유대 전통의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말씀에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열심이 아무리 있지만 그 방향을 잃으면요. 마치 연말에 하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라는 기독교식 어떤 신년 운세 점치기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방향을 잃게 되면은 방향을 잃은 일 열심은 오히려 교회의 교회다움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 플러스 조상들의 전통을 중요시했던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오히려 교회의 교회다움을 무너뜨리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거기에 선봉자였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나는 누구보다도 열렬한 유대 신봉자였고 내가 지금 얼마나 기독교 핍박했는지를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그런 출신 때문도 아니고 어떤 교육 여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는 것을 반대로 부각시키기 위함이에요. 바울이 결국은 유대주의를 버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오히려 복음으로 돌아서게 된 원인이 뭘까요? 바울은 15절, 16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혁명적 대전환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라는 거죠.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택하심과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은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경험이 그리스 전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 회심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해요.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더라.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전에 유대교의 열렬한 신봉자였고 오히려 그들의 복음을 공격하였고 비난하였고 그들을 잡아다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내가 이제는 혈육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동족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의뢰하러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내가 전하고 내가 목숨을 걸어서 생명을 걸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자체의 그 뿌리가 그들에게 출발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의 뜻이나 계획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가요. 이방 땅에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해요. 교회 일꾼들이 거기 세워져요. 무엇을 통해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요? 단 하나예요. 복음의 능력밖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요. 복음을 그렇게 공격하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모이고 변화되는 일들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 가운데 바울은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일까요?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가말리아 학문에서 공부했던 유대 전통주의자들과도 상의하지 않고 그렇다고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하고 의논하고 어떻게 전도할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홀로 복음 하나 들고 전했다라는 것이요. 당연히 누가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인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요. 그 모든 사역이 가능했다는 것이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일정에 있어서 여기서만 멈추지 않아요.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바울은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 예수님이 지어준 베드로의 별명이죠. 일종의 게바,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만나서 교제를 해요. 15일 동안. 15일 동안 뭐 했을까요?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맛집 탐방으로 다녔을까요? 아니죠. 오늘 보면은 여기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이렇게 방문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헬라 단어가 방문하다라는 단어가 정보를 얻다라는 개념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정보를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방문해서. 아마도 바울은 베드로로부터 역사적 예수의 생애와 그리고 그 사역에 관한 지식과 정보들을 얻게 되었을 기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하러 다녀요. 21절부터 24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이 이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요. 거기서 믿음을 전파해요. 근데 이 소식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냥 기독교로 회심했던 유대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들은 바울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요. 유대 교회들에게 바울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그들도 인정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내 그 14년 가까운 그 전도사역 시간 속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까지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단지 그의 복음의 정당성과 그리고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로부터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혁명적인 변화를 설명할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단 하나밖에. 이 변화는 오직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내가 얼마나 박해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바쳐가면서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밖에 없다라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변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되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도 참 그렇게 부활의 주님 만나면 좀 달라질 텐데. 나도 내 삶 속에서 나를 그렇게 눈이 멀어서 만날 수 있는 주님 만나면 참 좋을 텐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소위 이 자기만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와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런데 거기서 변화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처음에는 그들을 보내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홍해까지 쫓아가요. 변화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그 홍해를 지나게 돼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른 반석에서 샘이 솟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지속적인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인간은 기적을 경험할지라도 변화하지 않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의 믿음의 결단에 이르는 필요한 수단이 뭔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 각자가 믿음에 따르는 그 결단의 수단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보다,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경험, 주님을 만난 사건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바울처럼 스펙타클한 사건과 경험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삶으로 전환되는 변화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만난 것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삶으로 변환되는 사건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이 이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 지속적으로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게 된 경위와 이유를 말과 삶으로 설명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난폭하게, 투박하게, 과격하고 무례하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저는요, 1년 365일 기쁨이 넘치고 그저 행복한 삶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뭔가 신앙의 나사가 지금 한두 개 풀려 있는 상태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떤 가치관을 바라보고 왔는지 그것을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냥 기쁜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신앙의 상태,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일종의 긴장 상태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들이 나에게 대하여 때론 너그럽거나 그렇게 수용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온유하라라는 것이에요. 온유. 그리고 행여 그런 일들이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잘 설명하기 위해 이 일들이 만약에 인간적인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릇될까 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런 건 없고요. 그렇게 될 일도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변화는 철저한 방향의 전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변화는 인생의 방향의 전환인 것이요. 복음을 만나서 완전한 방향의 재설정이 일어나는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관점이 바뀌는 것이요.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고 가치관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무엇으로 인정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을 무엇으로 인정해야 될까요? 하나예요. 변화. 관점이 변화됐구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됐구나. 인생의 가치관이 방향이 전환되고 있구나라는 그 변화라는 것이에요. 하나도 변하지 않고요. 입만 살아있는 신앙은요. 그거 죽은 신앙이에요. 야고보서가 그것을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변화가 제대로 된 진짜 변화인지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좀 상황이 달라. 첫 번째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 아내가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요. 예수를 믿더니 좀 변했어요. 교회밖에 모르고요. 예수밖에 몰라요. 가족들 밥도 잘 안 챙겨주고 맨날 하루 종일 교회만, 일주일 내내 교회만 가 있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예수 믿고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근데 반면에 똑같은 말 같지만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요, 변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더니요, 좀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예수를 믿더니 변했어요. 이전에는 항상 자기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남편을 존중하기 시작하고 시부모를 공경하기 시작하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듬뿍듬뿍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믿고 너무 많이 변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떤가요? 너무 선명하게 구분이 가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는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열심에 빠진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그저 방향을 잃은 그 열심에 빠지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건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변질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균형을 골고루 이루는 것이 성도의 변화예요. 은혜를 받으면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면 연약한 사람들에게 손도 내밀 줄 알고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변화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의 변화는 결코 자기 만족에 빠지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었어요. 우리 좀 전에 읽었죠. 22절부터 24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바울의 변화된 삶은 그를 보거나 그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 것이에요. 그의 변화된 새로운 삶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 정말 뭔가 있는 것 같구나. 바울을 통해서 유대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변화가 개인적 차원에 머물고 있느냐? 그거 제대로 된 변화 아닌 것이에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 자가 당착에 빠져 있는 것, 종교적 열심에 빠져 있는 것, 그거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변화로 위기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보, 예수 믿길 잘했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 같아. 딸아, 아들아, 너 보니까 그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구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학교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래.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대. 그리스도인이래. 나의 변화로 인해서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요. 새로운 변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이게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삶의 예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진정한 변화가 없이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켰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 돌아서서 그래요. 야, 쟤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더 심해. 오히려 더한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러지?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목사님, 전 이미 늦었어요. 전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저는 부끄럽고 연약한 투성이에요. 아니요. 천만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 부끄럽고 추악한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게 떳떳한 의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얘기할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연약하고 부끄럽고 추악한 과거에 머무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부끄러운 과거도 상관없어요. 기독교인들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밖에 없었던 바울을 지금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의 부끄러운 과거와 상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언제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변화를 이뤄낼 때. 바울은 이 이야기를 로마서 12장 2절에서 다른 표현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이요. 여기 뭐라고요?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요. 눈에 띄는 단어가요.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요. 너 변해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요. 스스로 변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변화를 받기 위해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틀에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틀에 끼워 맞추지 말라라는 것이요. 세상의 틀에 우리의 인생을 끼워 맞추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세상 등지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깊숙이 들어가 살되 의롭지 않은 틀에 우리의 인생을 끼워 맞춰서 살지 말라라는 것이요. 돈이 전부인 틀에, 성공이 전부인 틀에, 향락이 전부인 틀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변화를 부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냥 목사가 외치는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 영원한 주님의 말씀만 부디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실족해서 다른 말하면 여러분들 같이 넘어지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넘어짐을 통해서 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붙들 때 교회는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상처, 때로는 기억조차 하기 싫은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우리의 현재를 이렇게 발목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배타적으로 들리죠? 모든 게 다 자행되어도 된다라는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오직 복음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맞아요. 진리는 그 속성상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꽃을 심으면 물을 줘야 돼요. 그런데 휘발유를 한번 줘보세요. 다 죽어요. 왜 휘발유는 안 됩니까? 물만 먹어야 됩니까? 꽃은? 배타적이에요. 물만 줘야 산다라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나 연약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오직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관이 변화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진리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배타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라는 그 진리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 복음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코로나 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 작은 카메라 놓고 이렇게 몇 되지 않은 성도들 앉히고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은 부르지만 결국 그걸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그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이 부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말씀을 통한 그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나가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어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복음을 통한 새로운 변화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부끄러움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난할 때 부요함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입으로 복음을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그런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론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 삶의 모든 터전에서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 변화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